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공자님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교의 화엄경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체 중생이 다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경전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물론이고요. 때로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이들 역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스승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경전 속 스승들을 만나는 행복한 대장경 여행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전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나요? 광활한 8만 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지금부터 함께 유람할 경전은 장암경에 수록된 경고경입니다. 팔만 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 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전은 견고경인데요. 견고경은 빨리 장부경에서는 제11경인 케와드아경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은 장자의 아들 견고와 부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해 신통의 과시보다는 조용한 수행과 바른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해주는 그런 경전입니다. 자, 그럼 경전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부처님께서 나난타성 파바리엄차 숲에서 1250명의 비구들과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장자의 아들 견고라고 하는 아들이 청년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자리에 앉더니 부처님께 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청을 하냐면, 바람은 장자 또는 거사가 오면 제자들이 신통 변화를 보여서 뛰어난 법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부처님은요, 나는 제자들에게 신통을 보여달라고 가르치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돌을 닦으며 공덕은 숨기고 허물은 드러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경의 주인공인 견고는 부처님께, 부처님 제자들인 비구는 바라문이나 장자의 아들이나 거사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위해서 신족을 보여서 그러니까 신통을 보여서 상인의 법, 말하자면 보통 사람을 초월한 어떤 법을 자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눈치가 좀 없어요, 그죠? 네. 부처님은 단호하게 그 견고의 요청을 뿌리치시고 제자들에게 결코 신족통을 보여서 상인의 법을 드러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신통력 부리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신족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신족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신족, 두 번째는 남의 마음을 관찰하는 어떤 신통력, 세 번째는 교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첫 번째 신족은 그야말로 신족이에요. 신비로울 어떤 발걸음이라고 할까요? 어디든지 초월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신비로운 걸음으로.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걸음이 아니겠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왜 이렇게 막 축지법 쓴다고 하죠? 여기에 분명 있었는데 금방 저기가 있고, 저기에 있었는데 금방 여기 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신족, 그 신족 그 자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관찰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관찰 타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타심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계인데요. 이것은 가르칠 교에 경계할 계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경책하신 것을 잘 아는 지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그 경전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부처님의 대답까지 둘 사이의 대화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아들 견고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오직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에게 명령하여 만일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가 오거든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상인의 법을 보이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다시 견고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모든 비구들에게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들을 위해 신통 변화와 상인의 법을 나타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모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도를 생각하고 만일 공덕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숨기고 만일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드러내라고 가르칠 뿐이다. 장자의 아들 견고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상인의 법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난타성은 국토가 풍요롭고 백성들이 치성합니다. 만일 이곳에서 신통변화를 나타낸다면 이익이 많을 것이며 부처님과 대중들이 훌륭하게 도화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3가지 신통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3가지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신족이며, 두 번째는 남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계이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신족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신통력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수행을 성취한 비구는 비구 스님들은 자신의 어떤 한 몸으로서 무수한 변화의 몸을 만들어내고 또 멀고 가까운 산과 바다, 허공 등을 모든 공간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견고경에 의하면 거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구는 한량없는 신통 변화를 익혀 능히 한 몸에서 무수한 몸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무수한 몸을 두루 합해 하나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 멀건 가깝건 산과 물과 석벽을 자유자재하게 다니면서 걸림도 없고 마치 허공을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해요. 허공에서 결과부자하는 것이 마치 나는 새와 같고 땅을 드나드는 것은 마치 물속을 드나드는 것과 같으며 또 혹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마치 땅을 밟고 다니는 것과 같답니다. 몸에서 막 연기와 불을 막 뿜어내고 그 모습이 마치 큰 불더미 같기도 하고 손으로 해와 달을 막 이렇게 어루만질 수도 있고요. 선체로 가만히 서 있는데 저 하늘나라 범천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신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스님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 많은 이교도들이 수행을 통해서 얻은 이러한 신족통을 남에게 이렇게 자랑 삼아서 보이고 또 이것이 마치 수행을 하는 종교인의 능력인 양 인정을 받아서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공양을 얻고요. 사람들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었던 시대였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교단에는 이렇게 신족통을 부릴 수 있는 아라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교단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전법을 위해서라도 신족통을 써서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남에게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따위는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행위는 결코 수행자가 해서도 안 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으셨어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요한 곳에서 깊이 진리를 관찰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은 감추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부처님의 자세는 당시 바라문들이 어떤 자만에 빠져서 참다운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음을 경책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부처님은 신통 변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고경에서는 세 가지 신통, 아까 말씀드린 신족, 또 관찰타심, 교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가운데서 신족과 관찰타심은 모두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면서 신심을 이렇게 끌어낸다거나 또 공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올바른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라야 갖출 수 있는 교계는 불교에만 있는 어떤 특유한 신통이어서 인정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이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교계의 신통은 외적, 기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면서 번뇌를 끊고 지혜를 밝히는 수행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교계의 신통 변화가 무엇인지 경전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을 교계의 신통 변화라고 하는가? 장자의 아들아, 만일 열의 지진 등정각이 세상에 나타나면 10호를 구족하고 모든 하늘, 세상 사람, 악마 혹은 악마의 하늘과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증득하고 남을 위해 설법하는데 그 말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진실하고 올바르며 의미가 청정하고 범행이 부족하다. 그때 장자나 거사는 가르침을 듣고 거기서 믿음을 얻으며 믿음을 얻은 뒤에는 거기서 관찰하여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집이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만일 집이 있으면 갈고리와 쇠사슬 같은 구속이 계속 이어져 청정하게 범행을 닦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차라리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의를 입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리라. 그는 모든 공덕을 구족하고 나아가 삼명을 성취하여 모든 어둠을 없애고 큰 지혜의 밝음을 일으킨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정진하며 홀로 한적한 곳에서 지내기를 좋아하고 전념하여 잊지 않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장자의 아들아, 이것이 나의 비구들이 나타내는 교계의 신통 변화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견고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런 신통을 세 가지 다 얻은 비구가 있는지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구가 많다는 말씀은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대신에 한 비구 스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지수화풍,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사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대, 이것을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비구 스님이 있는데 지수화풍, 그러니까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이 네 가지 사대, 이 네 가지 요소는 무엇으로 완전히 소멸하는가를 궁금해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사천왕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천왕이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사천왕이 자신도 모르겠다며 도리천을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은 다시 도리천에 가서 묻고 이렇게 여러 하늘나라를 다 다녔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신통이 대단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튼 여러 하늘나라를 다니다가 저 위에 대범천왕에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대범천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부처님이 계신데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걸 묻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사이국의 기소급 고도건에 계시니까 얼른 가서 부처님께 여쭤보라는 것이죠. 그 비구 스님은 결국 부처님께 와서 그 가르침을 듣습니다. 개송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 요소인 지수 화풍이 멸하여 없어지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굵고 가늠과 길고 짧음과 곱고 추함이 없어지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남김없이 아주 멸하여 없어지는가? 이에 답하나니 식은 형상이 없고 한량 없으나 스스로 광명이 있네. 이것이 멸하면 네 가지 요소가 멸하고 굵고 가늠과 곱고 추함도 멸하며
결국에는 명색 또한 멸하니 식이 멸하면 나머지도 멸한다.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장자의 아들 견고는 아무튼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그 비구스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렇게 신통이 대단하니까요. 마음대로 막 하늘나라를 다니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스님의 이름은 아시리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땅히 그를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이 견고경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남을 현혹시키고 자신의 수행에도 이익이 없는 능력과시나 신통을 부리는 등의 일을 수행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 대신에 고요히 자기를 살펴서 자신의 공덕은 감추고 스스로의 허물을 뉘우쳐서 좀 더 향상된 그런 정신세계를 추구해 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존재 모습인 지수화풍, 이 사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가 죽으면 소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멸하는가 그 질문을 여기에서 경전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형상이 없는 인식작용이 멸하면 겉으로 드러난 존재도 따라서 멸한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 내용이 경전 끝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설명이 별로 없고 개송으로만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이 멸하면 이 사대도 다 같이 멸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연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견고경의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이 뽑은 최고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도를 생각하고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뽑은 이유는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화려한 신통력,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도를 생각해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적보다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행하고 익어가는 그런 마음의 힘을 더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하암경의 나형 범지경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속 연꽃을 밝히는 연화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스님, 저희 남편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골초의 애주가입니다. 젊어서부터 술로는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마셔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라 체질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 결과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술과 담배를 안 끊으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술, 담배 끊는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남편인데 막상 해보니 술은 지려도 도저히 담배는 안 되나 봅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면서 여전히 하루에 서너 갑씩 피우는데 환갑을 넘긴 나이라 이제는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금주와 금연을 할 수 있는 기도나 수행은 없을까요? 그래요. 가정을 이끄는 기둥이자 등대 같은 남편이 이 의사 선생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중독성 강한 그 담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남편분께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자신이 못나 보이면서 더 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과 담배를 단번에 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발적인 것보다 자율성보다 강제성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요. 또 방심하거나 참지 못하면 또 금방 손에 쥐는 게 술이고 담배이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많고요. 또 출가학교를 여는 곳도 많고 뭐 선운사, 월정사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가셔가지고 좀 단기 출가처럼 수행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담배를
직접 진짜로 많이 오랫동안 하루에 서너 갑씩 이렇게 피우시는 분들은 진짜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뭐 노력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먼저 발원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발원을 하시면서 나는 술과 담배를 끊어서 내 몸과 마음을 맑히겠다. 이거를 이제 불자라면 매일 아침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그 향을 한 자루 이렇게 꽂고 그 합장하고 하시든지 아침에 108배 절을 하고는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 발원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내가 그 담배를 끊는 것에 대한 방향을 바로잡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노는 입에 연불 한다고 연불을 좀 하세요. 뭐 담배 생각이 난다거나 뭐 술 생각이 난다거나 이러면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거나 관세음보살님을 염하거나 아니면 호흡을 길게 들이셨다 내쉬거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그 마을을 뛰거나 뭔가 그 몸으로서 할 수 있는 다른 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가자니까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염불하세요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랜 습관이 이제 올라왔을 때 그럴 때 점점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을 느낄 겁니다. 하루 이틀 해서 되겠어요? 뭐 아주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스스로 끊고자 하는 그런 의지, 마음의 의지가 필요한 건데요. 아내의 걱정과 권유는 뭐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결행의 씨앗은 될 수 있지만 끊는 힘은 결국 본인 스스로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불자님께서는 그냥 옆에서 당신이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이 결국 온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권해주시고 일깨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전가이드 원영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장하암경 가운데 24번째 경전인 견고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경전에서는 신통력을 경계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죠.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삶보다 아무도 몰라도 조용히 도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권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